네, 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고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제목은 주인을 모르는 포도원 지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 포도 농부의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아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비유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 내용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 그 로마 속국 시대에는 부자들은 로마에 살고 또 요 지역에는 농사 짓는 포도원은 소작인들한테 주고 이렇게 계약을 맺고 부자들은 자기 집에서 자기 볼일 보거나 귀족들은 또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땅 주인은 다른 데서 살고 요 지역에 이제 땅을 맡겨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또 설명하시는 비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기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인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인 교권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사람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내 자신을,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시면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계속 올라올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라면 용서를 못하겠다. 이런 게 많이 자기 자신이 발견되질 때 나는 또 이제 좀 나에 대해서 좀 기준이 그 관대한 분들은 난 용서해도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은 죄, 저 사람이 지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내 상처를 건드린 사람 특히 용서가 안 된다. 이런 게 사람 마음속에 깊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그랬거든요. 내가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자녀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오신 게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자신 본체가 사랑이시고 인자가 많으신 인의 덩어리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 성품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겁니다.
오늘 이 포도원지기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제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어느 정도로 신뢰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느 정도로 신뢰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느 정도로 대우해 주시는가? 이 부분에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학대하고 또 내 자신을 자기 비하를 하도 학대받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만났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죠? 존중해주고 내 의견을 물어봐주고 내 생각을 들어주고 이런 사람 만나면 이 군대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유를 주면은 막 당황스러워요. 아주 이렇게 그냥 군대에서처럼 지정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 헷갈려 버려요. 자유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된다. 막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는데 그럴 수 있냐. 오히려 자기를 올가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은혜의 시대로 넣어주셔서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집주인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위치가.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 이 사람이 악하죠, 그죠? 악한 그 농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계속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심령이 계시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집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랬어요. 산 울타리는 포도원 울타리를 말합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이제 포도 농사 지어 가지고 포도 농사를 즙 짜는 기구의 틀하고 다 만들어 놓고 포도 농사 해 가지고 즙을 짤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망대를 짓고 망대는 포도원 이렇게 구석에다가 높은 대를 세워 가지고 그 포도 농사 침략자나 일이나 늑대나 이런 거 못 오도록 이렇게 파수대를 말합니다. 거기를 짓고 지키는 망대를 말하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망대 있었죠, 그죠? 이 망대가 성벽에 세워지면 무기 창고로 지난주에 쓰여진다 그랬는데 포도원에 세워진 거는 포도 농사 기구나 포도즙이나 포도를 저장하는 저장 창고로도 쓰였다 그래요, 이 망대가. 근데 집주인이 하여튼 이거를 농사를 다 지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두고 타국에 갔어요. 타국에 가서 34절 보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요거는 서로 소작 계약을 맺은 겁니다. 보통 이 당시에 소작 계약은 반반이었다 그래요. 농사 소작인이 자기 땅이 아니죠. 주인이 집 다 설치를 다 해놨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소출의 절반은 주인에게 주겠다. 아니면은 매년 해마다 농사지은 일정량을 흉작이든지 풍작이든지 정해놓고 주겠다. 이런 주인하고 이 소작인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고 집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타국에 갔어요. 타국에 갔는데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다 됐어요. 소작료 받을 때가 다 됐습니다. 다 돼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거 지금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다 나옵니다. 선지자들 보낼 때 어떤 선지자는 때려서 죽이고 그냥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죽이고 역대하 24장 21절에 보면 그 스가랴 때려서 죽이는 거 뭐 잡아 죽이는 거 선지자를 죽이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에는 농부들이 그 집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본문이 마가복음 12장하고 누가복음 20장에 동일 본문이 있습니다. 공간복음 같은 내용이 있는데 마가나 누가는 한 명씩 보냈다. 종 하나를 보냈는데 그 종을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죽이고 어떤 종은 그다음에 어느 종은 돌로 쳐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마태는 이 종들이라고 여러 명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왔는데 많이 보내는데 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는지라. 종을 보냈는데 종이 돌아오지 않아요.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럼 집 주인이 또 다시 보냅니다. 또 다시 보냈는데 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집 주인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한테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선지자를 계속 잡아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자기 자녀가 혹시 얘가 뭘 말귀를 못 알아먹었나?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는 존대하리라. 왜? 저 아들은 지금 나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집주인은 저 농부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혼자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교회 가가지고.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실제로 문제 사건 터지면 하나님한테 욕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마귀가 한 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다고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나중에는 가면은 죽이고 싶은 이런 사리가 올라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 죽이고 싶다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고 그랬죠. 그죠?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 알았던 거 아닌가. 뭔가 사건 그냥 불의의 사고가 있지 않았겠는가. 기록은 없지만 그러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죽이면은 안 되겠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집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이 농부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아들을 보내면은 존대해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 시각인 것이죠. 저 아이가 지금은 좀 이상하지만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 지금 나를 이렇게 선대해 주시는 거죠. 존중해 주시는 것이죠. 악한 자인데 굉장히 존중을 해 주시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농부들의 말을 38절에 기록해놨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계획을 집 주인의 아들이 왔어요. 머리가 조금 돌아가면은 저 아들은 죽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머리가 반대로 돌아요. 반대로. 그래가지고 보통 머리가 좀 돌아가면은 이 포도원을 차지하려면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주인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주인을 죽여야 자기께 되잖아요. 근데 이 농부가 어찌나 어리석은지 주인이 아직 안 왔는데 아들을 죽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을 죽이면 집주인이 화가 나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자명한 사실입니다. 머리가 조금만 돌아가면 그 정도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심판인지 이 농부들은 상속자인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아는데 계획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 봐라 이제 저 사람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어리석은 의논을 계속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속에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있죠. 그죠? 나한테 터져 있는 문제, 지금 내가 볼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내 머리 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해 보시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을 막 이야기합니다. 제가 남편하고 평생 불화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서 나한테 행복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남편을 죽이든지 주말 보부 시키든지 이혼을 시켜주든지 제가 생각한 방법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기도 밤마다 그 기도를 해요. 난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혼시켜주든지 죽이든지 주말 보부 시켜주든지. 응답이 한 개도 안 오더라고. 교회 하면서 이 주말 보부가 응답이 돼버렸어요. 서울 오니까 이게 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그 전에 이미 제 마음을 남편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던 그 마음을 한번 정리를 다 시켜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뭐 주말 부부를 하든지 주중 부부를 하든지 상관없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짜낸 이 고안한 방법이 어리석게 이루 한량없고 잔인하기가 이루 한량없는 것이죠. 죽여라만. 내 남편을 죽여라. 내가 못 죽이니까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를. 이 정신 나간 기도죠. 그죠? 이거를 내가 오늘 행동에 옮기면 뭐 하나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편 바람나는데 부인이 너무 화가 나면 뭐래요. 베개 들고 가가 잠자는 남편이 이렇게 숨이 이렇게 꽉 눌러가 죽이는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면은 그걸 행동에 옮기고 싶어요. 그 사리를 느끼는 거. 근데 그게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살인자는 반드시 잡힙니다. 그리고 증거가 다 남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사리가 올라올 때는 죽이고 싶은 것이죠. 기도를 해보시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속을 그래서 나의 죄를 자백을 하셔야 됩니다. 죽이겠다 이런 거죠. 어리석은 생각들 하나님 앞에서 자백을 해보시면은 어리석은 생각의 결과로 심판할 때 죄의 대가를 다 뵙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서 죽여버렸어요. 이건 이제 마태 복음에서는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이건 예수님께서 골고다 성박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것을 예표한다. 이렇게 뜻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그냥 포도원 안에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집 주인이 지금 안 죽었어요. 집 주인이 버젓하게 살아 있습니다. 종을 죽인 거는 용서가 되지만 자기 아들 죽인 거는 용서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집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에게 지금 비유를 들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자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다시 설득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 오전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과 회개라 그랬어요. 순종은 여호와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한 그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온 교권주의자들, 이 당시 지도자들에게 또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종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제사장을 죽이고 온 선지자들 다 죽여도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사랑해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속에는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 속을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똑 닮은 저 사람, 내 자녀가 나를 미워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이 주인이 농부를 그 정도로 세를 준 농부를 그 정도로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언제 배신감을 많이 느끼냐 하면은 그 사람 속을 모를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치고 예수 이름 불러보시면은 마귀가 상당히 잔인하다. 사랑이 없고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전열을 갖추어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걸 보게 되시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보냐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귀신을 보고 귀신이 잔인하다 이러면은 저쪽에 영화 속이나 만화 속에 있는 얘기 같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사실이 안 됩니다, 실제가.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그냥 막연한 사단 귀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실제로 해요.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사람 속에는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누가 준 것인가? 의논하는 거.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포도원의 농부들이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누가 준 아이디어인가요? 이런 어리석은 아이디어를 누가 준 건가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무화과 나뭇잎 뜯어서 옷을 입고 예수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두려워하여 벗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그리 고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농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는 집주인을 죽일 생각했는가? 머리가 어느 정도 돌아가면 집주인을 죽일 건데 아들을 죽이겠다는 이 생각을 누가 가르쳐 줬는가요?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했대요. 누구하고 의논했는가요?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많은 부분들이 마귀하고 굉장히 의논을 많이 합니다. 주일은 부르지 않고 내가 했던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죠? 혼자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계속 내 혼자 생각하는 그 말 속에 마귀가 계속 저주의 생각을 갖다 던져 넣어주는 이게 의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대놓고 다 드러내서 하시는데 마귀는 숨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마귀하고 내가 의논한다고는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내가 그게 생각이 되어졌다면 누가 마귀하고 의논하겠어요? 안 그래요? 머리 시커멓게 해가지고 내가 마귀다 짠하고 나타나가 니는 내 말 들어라 이러면 어느 성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인 척하고 와가지고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의논을 하고 내 생각 속에 내 혼자 하는 많은 생각들이 이 마귀하고 의논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하고 의논 안 하면은 누구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의논을 하셔야 돼요. 내한테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난 돈을 좀 더 벌고 싶어. 그 소장료 50% 안 주고 싶어요. 이런 욕심이 올라올 때 그 집주인 아들을 잡아주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서 그런 욕심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의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죽일 생각하지 말고 어리석은 생각해가지고 그 50% 돈 조금 더 받으려고 사람 죽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난 돈 더 벌고 싶어서 저 사람 죽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진짜 주인한테 가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어리석은 농부가 자기 집주인이 자기를 이렇게 신뢰하는 줄 알았으면은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소장료가 너무 비쌉니다. 올해는 흉년이 들었으니까 조금만 받아주세요. 아니면은 나 이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나한테 파세요. 진짜 좋은 주인으로 알고 있었다면 나한테 줄 수 없는가요? 이런 얘기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오대가가 무슨 얘기를 듣고 이걸 잡아 죽일 생각을 했는지 그 악한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길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 속에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어리석은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 모든 생각들 누구랑 의논하셨는지 오늘 한 주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한테 터져 있는 이 문제를 누구랑 의논하시는가요? 저는 모든 문제를 남편하고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안 해야 될 말만 다 하는 거라.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구분을 못해. 막 온갖 얘기를 다 해가지고 의논하자고 저는 했는데 나중에는 의논이 안 되고 그것이 저의 약점이 다 돼가지고 나중에 뒤통수 때리더라고요. 제가 제 약점이라고 한 거 내가 불안해가지고 의논하자고 한 말을 상대방은 관찰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정죄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연구해가지고 때려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와 세상에 진짜 믿을 놈이었구나.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들이 분별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은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 믿으시면 그대로 뒤통수 맞아요. 그러면 누굴 믿으셔야 돼요? 누구하고 의논하셔야 돼요? 나를 지으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종을 갖다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갖다 잡아 죽이는데도 끝까지 죽고 부활하셔서까지도 나를 찾아오신 그분 있죠. 그죠?
저 같으면은 죽고 부활했으면 나 안 간다. 네가 나 어디 나를 죽이노. 다시는 너 얼굴 안 본다. 이럴 건데 하나님은 죽고 죽인 그 사람한테 도로 나타나시. 죽어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를 죽인 그 사람한테 도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나라 속으로 들어오는 길을 도로 열어주셨어요.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죠?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나를 어느 정도로 신뢰하시는가. 좋은 포도원 주인 그분에게 가서 그분하고 의논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 성도를 계속 짝사랑하지, 짝사랑. 혼자만 사랑해. 계속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언약 붙잡아라고 얘기하시고 마음에 새겨라, 기억해라, 손목에 채워라, 미간에 새겨라, 목에 걸어라. 이 말씀을 계속 하는데 성도는 어디 가서 의논합니까? 마귀하고 의논을 자꾸 해가지고 내 혼자 깊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문제 다 해결해가지고 하나님 한번 잘 섬겨드릴게요. 이런 게 깊이 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셔가지고 하나님하고 의논하시면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까지 죽였어요. 죽이고 40절에 보시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말하되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잘 알지. 그치? 집주인이 어떻게 할지 잘 알아요. 알면서 왜 이랬지? 알면서 그 악한 자들은 자기가 악한 짓 한 줄 알죠?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말씀을 받고 열매 맺히는 다른 농부들에게 이 상급이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언약을 받았는데 나한테 열매 맺히지 않고 나는 하나님한테 가서 의논하는 것보다 마귀가 더 좋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다른 열매 맺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줘서 열매 맺히도록 해주는, 지금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농부들, 악한 농부들이고 먼저 언약 받은 자인데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받고 제때 열매를 맺히고 열매를 받지 만한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답하는 사람이 다 압니다. 집 주인에게 한 짓이 나쁘다는 걸 다 알아요. 알면서 왜 이러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시 비유로 주신 것을 또 다시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네, 이 당시에 집을 지을 때는 모퉁이 돌이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되는 돌 있죠, 그죠? 여기 돌을 먼저 세워놓고 이 돌을 중심으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쌓는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집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쌓잖아요. 그럼 모퉁이 돌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쌓으면은 이 벽과 이 벽이 연결되죠. 그럼 모퉁이 돌에 쓰는 돌은 굉장히 정사각형으로 좋은 돌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각이 이어져가지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축자들이 쓰던 버린 돌 가지고 돌을 쓰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버리는 돌인데 이상하게 또 연결이 잘 되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죠?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버린 돌인데 이 연결되어지는 하나님 역사로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요거는 예수님께서 요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도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그 권세자들 속에서는 추방된 거죠, 다윗이. 모퉁이 돌이 된 것이죠. 버린 돌이 된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버린 돌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가 버린 돌인데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중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이 사람들이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말씀이라는 거 너가 읽지 못했느냐.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 이제 예수님을 죽이러 온 자들에게 너희들이 모퉁이 돌, 버린 돌,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들이 지금 받은 이 나라는 빼앗기고 심판이 올 거다고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중입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너희는 빼앗기고 이 언약 잡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거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고 이 모퉁이 돌,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처음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실 때 손대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사람 손이 가지 않는. 근데 그 돌이 제단이 되거든요. 또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우상을 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돌이 무엇을 뜻하는가? 성경에 이와 비슷한 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한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에사야서 8장 14절 15절에도 있고 다니엘서 2장 35절에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이 무엇을 뜻하는가? 다니엘서 2장 35절. 다니엘서 2장 35절을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지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예언하는 장면인데 신상 쇠로 만들고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다니엘에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금, 은, 동, 노시 동이죠. 동하고 밑에는 쇠하고 흙하고 섞인 발, 요 신상을 보여주고 그 신상을 깨는데 뭐가 깨냐면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깨요. 깨는데 이 큰 신상이 머리 끝부터 발까지 다 깨지는 것이죠. 요거는 우상 섬기는 나라를 말합니다. 전 세계를 말합니다. 이거를 깨는 것은 누가 깰 수 있는가요?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 손으로 못한다 이 소리죠. 우리가 지금 내한테 터져 있는 많은 문제 내 손으로 해결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 못해요. 사람 손이 가지 않는 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만 이 우상들이 다 깨지고 우상을 친 돌 35절 뒷부분에 보시면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돌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자. 우리가 주일은 불러보시면은 내가 깨지든지 마귀가 깨지든지 둘 중에 한 개 깨져요. 내가 깨질 때까지 도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 그냥 내 인생이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문제 너무 터지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 멍해져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간다. 머리가 옛날에는 그거 잘 돌아가던 머리가 사업을 이렇게 착착착 머리가 착착착 돌아가 그대로 하면 착착착 일이 되어졌는데 너무 일이 크게 터져버리니까
머리가 멍해지면서 하얘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또 일이 막 저절로 막 되어져 가지고 그냥 터지는 일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도 받으시려면은 이 도를 만나셔야 돼요. 뇌를 완전히 깨가지고 박살내주는, 내 자아를 깨가지고 박살내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죠. 아무 생각이 없어야 처음에 인도받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대로만 가고 닫는 데는 안 가시면 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인도받기 전에는 내가 머리를 탁 써가지고 요는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것이다, 요럴 것이다, 요럴 것이다. 계획을 딱 세웠어. 우리 신랑한테 지금 말하면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내가 결정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요 말은 하고 저 말은 안 하고, 또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려고 계획해놨는데 요건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걸 내 선에서 딱 결정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도전을 딱 내가 한 선에서만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문제 들으면 이게 이 머리가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돼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보면은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머리 쓰는 사람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죠?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할 때 제일 미웠어요. 제일 싫었어요. 내일 일을 왜 모르노? 교회 계획을 세워야지.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모르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다 쟁여놓고 준비하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이었는지. 우리는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준비하죠.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먹을 거리 다 주셨습니다. 먹을 거리. 그런데 우리 뭐 먹을까 평생 걱정하는 것이죠. 이 먹을 거리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무슨 걱정하는가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불신자 세상에서 받은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에 백합보도 내가 다 먹여 살린다. 새도 날아가는 새도 쟤네들 길쌈 안 한다고 농사도 안 짓고 옷도 길쌈도 안 하는데 옷 다 입고 날개 옷 다 입고 다니잖아요. 사람만 먹을 거리 걱정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막 하는데 머리를 막 굴리는데 이 돌을 만나버리면은 다 그게 박살나요. 이 돌이 어떤 돌인지가 문제인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만나시면은 내 인생이 박살납니다. 마귀를 만나도 박살나요. 마귀를 만나 박살나가지고 그는 나올 길이 없습니다. 나올 길이 없어요. 사단을 만나시면은 인생 박살나가지고 박살나는 시간표에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손대지 아니한 돌을 만나시면 내 속에 있는 우상 다 깨져요. 돌 위에 떨어지거나 돌이 그 사람이 떨어지거나 다 박살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거나 주님이 나한테 나타나시거나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깨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는. 나를 잡아서 지고 있던 마귀가 박살나고 흩어지는 것이죠. 주 이름 부를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깨지고 그 우상을 친 돌로 이 땅에 가득 채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45절 4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교권주의자들, 역사적으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율법학자들 서로 의논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던 지도자 단체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 알아요. 이분이 메시아인지도 눈치챘어요. 그런데 잡아 죽이고 싶어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한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앞부분에도 그렇죠. 그죠?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잡아 죽이는 것이지 자기는 이 사람들은 벌써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사로 사건 이후로 이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미리 모의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녔다고 나옵니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지금도 동일하죠. 이 사람들은 집주인의 아들 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 말을 다 듣고도 알고도 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거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셨겠는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람들한테 다시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 포도원 집주인은 그 농부를 악한 농부를 왜 그렇게 쓸데없이 신뢰를 했을까요? 이 인간의 문제는, 이 농부는 자기가 누구하고 의논하는지,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누구하고 의논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지한 것이죠, 그죠? 내가 마귀하고 의논한 줄 알았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하겠죠. 둘째 아들이 집 나가 돌아다녀 보니까, 탕자 비유에 집 나가 돌아다녀 보니까, 마귀한테 당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좋은 분이구나. 그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집 앞에 나와가지고 동네 어귀에서 기다려. 동네 어귀에서.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 돌아가 동네 사람 누구라도 먼저 발견되면 그 둘째 아들은 살아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자식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게 부모한테 대든 죄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얘 성질 다 하고 돈 주고 다 돌아다니고 돌아올 줄 알아요. 동구 밖에 저 멀리 나가가지고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아들 발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작당질하고 모의하는 걸 다 아시는데도 그 가서 또 설명하고 말기 못 알아보니까 또 설명하고 죽고 난 후에도 부활해가도 이 사람들한테 가서 또 설명하고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내 모습 보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런 실망 많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절망해가지고 집에 누워있어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거기서 주의 이름 부르실 때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그 잘못한 것을 발번으로 해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나님. 그거는 사람이 상상 못한 능력이죠. 그죠? 우리 생각에는 죄 지면 그 죄값대로 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본인을 아들을 죽인 그 농부까지도 살리시러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서 성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아요. 악합니다. 마귀에게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교만하고 악하고 예수님은 계속 잡아 죽이고 싶어요. 내 안 된 거 다 하나님 탓하고 같이 폭탄 터져 죽자 이런 생각이 많이 올라옵니다. 말을 못할 뿐이죠. 말 못하고 그냥 받은 말씀과 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가가지고 껍데기 거짓말하니까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본심을 진심을 이야기하시더 나는 소장료 주기 싫다. 이거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내 돈 조금만 손해보면 죽여버리고 싶네. 내 마음에 안 든다. 죽여라 저거를. 이것이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그 마귀하고 의논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죽어야 돼. 그 죄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죽어있는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걸 또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주 이름 부르기만 하면 언약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생각만 하면 입에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네 도와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생각엔 자꾸 뭘 좀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기도 10시간 해가지고 9시간 해가지고 하나님 한번 감동시켜보자. 헌금 많이 해가지고 감동시켜보자. 세계 복음 해가지고 하나님 감동시켜보자. 이런 아름답지만 썩은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의 이름만 계속 불러보시면은 주의 이름 부르면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죄에 가도 은혜에 가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땅에서 전쟁 쳐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집주인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내 속에 하나님하고 의논 안 하고 마귀하고 의논해가지고 하나님 잡아주기 싶은 그 생각도 하나님은 끝까지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 가셔서 말씀하셔서 손대지 아니한 돌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먼저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시고 좋으신 집 주인 포도원 주인 되는 주님 붙잡고
버린 돌 대신은 손대지 않은 돌 대신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이 다 깨어지고 새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는 길에 아버지 죽으러 가는 그 길에 나를 죽이려 한 당사자에게도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명하시고 아버지 끝없는 비유와 설명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고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메시아를 죽이는 저주받은 이 자들에게 죽어서 부활하셨어도 다시 나타나시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버린 돌 대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 돌 손대지 않은 돌 대신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아버지 내 자아가 산산이 다 깨어지고 내 생각이 다 깨어져서 나를 잡고 있는 마귀도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우리 인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